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2025년에는 매일의 묵상을 통해 성경 통독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함께 성경 통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신명기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부터는 성경의 핵심 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12장은 이스라엘의 예배와 행위를 규제하는 상세한 규정들을 다루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12장 내용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하며 이 충성이 예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특권이 이스라엘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소수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위험에 대한 외부적인 요인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13장에서는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내부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내에서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선지자라며 공개적으로 우상 숭배를 권장하는 사람. 두 번째는 친한 친구나 친족이 비밀리에 우상을 숭배하도록 선동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온 성읍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이 내용에 이어서 신명기 14장의 내용은 마치 서로 연관이 없는 주제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방인들의 애도 풍속,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11조와 첫 열매에 대한 내용은 서로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도 풍속에 대한 말씀을 제외한 3절부터 29절의 말씀의 주제들은 먹는 것이라는 어떤 큰 주제를 통해서 하나로 묶여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면 이어서 나오는 11조 규례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는 일과 또 가난하여 먹지 못하는 자들이 먹도록 배려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기념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14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먹는 것에서부터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차별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장 1절부터 11절은 빚을 면제해주는 안식년 규례를 다루며 12절부터 18절 말씀은 종된 사람을 해방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말씀은 짐승의 처음 난 것을 바치는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가난한 사람이 그들의 빚을 갚을 수 없을 경우에 채권자가 면제면이 오면 채무자의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빚을 진 때로부터 계수하여 7년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면제의 해에 행해지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러한 특혜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며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언약 백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사모하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은 세 가지 순례의 절기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어서 18절부터 20절은 재판관의 필요와 정의 실천 명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신명기 본문을 통독하면서 특별히 신명기 13장 4절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이 말씀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우상을 섬기자고 말하더라도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내용의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혼란스럽기만 한 현실 속에서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마음에 좀 많이 다가왔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조차 불분명한 혼탁한 현실 속에서 혼란스럽고 심지어 마음에 낙심이 될 때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한다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또 우리 나라와 또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의 행하실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의 삶 가운데 또 그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레위기라는 큰 산을 넘어 민수기를 지나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 통독은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성경 통독의 흐름을 놓쳐서 통독이 끊기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배포해드린 성경 읽기표를 보시고 오늘 본문인 신명기 12장부터 다시 통독을 시작해 보신다면 말씀의 은혜가 새롭게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잠시 나눈 것처럼 통독 가운데 받은 은혜를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두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얼마든지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오직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을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